곁에 있는 교회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인 동시에 오늘은요 특세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본문도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입으로 내뱉은 첫 번째 말을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요. 동시에 누가복음이 그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서론이 매듭 짓고 있는 부분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지금 저희 상황이랑 맞아떨어지는 본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지금 12살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에 성년식을 했으니까요. 사회적으로 보자면 지금 고3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아이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은요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아이를 키우려고 신앙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41절에 보면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3절에 보면 유월절을 그냥 잠깐 왔다 간 것, 교회 그냥 문턱만 밟고 간 게 아니라 유월절 절기 기간이 있잖아요. 절기가 마칠 때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을 왔고 절기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 이게 그 부모의 노력이었다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면 130km 정도의 거리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수련회 가야 된다고 가게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수련회 가야 되니까 가게를 닫겠다. 목수 일을 그만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안전한 길도 아니에요. 요즘처럼 도로가 안전된 거 아니고 길가에 강도들이 또 절기를 앞두고 다 예물을 들고 가니까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때를 지어서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 강도들의 도적질을 막기 위하여 일부러 엄청나게 많은 행렬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못 찾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내가 매년 박봉에 목수라는 돈도 잘 못 버는 소시민의 일상을 가지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직장을 멈출 정도로 신앙에 열심을 내어 신앙 교육을 했건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급하게 돌아가죠. 그리고 사흘 뒤, 즉 3일 뒤에 아들을 발견했는데 이 아들 예수는 성전에서 부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선생들 한가운데 앉아서 듣고 묻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4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다가 3일 만에 내가 아이가 3일 전에 갔었던 곳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요 말보다 등짝이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등짝 일단 때리고 막 화를 내야죠. 왜냐면 3일 동안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데, 얼마나 걱정했는데. 근데 이 불안과 걱정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이 폭력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아 정신을 차려야지 3일 동안 뭐 하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저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등짝부터 때리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Why의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론 너는 한 번도 너는 내가 알기론 난 널 믿고 네가 얼마나 제가 되게 노력하는 거 알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지?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내가 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라는 뜻인데, 이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의사 누가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상성 스트레스 그 PTSD 하여튼 그런 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치자면, 얘야 너 지금까지 한 번도 속썩이지 않았잖니. 이유가 있는 거지. 근데 아빠랑 나는 네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을 정도로 너무 네가 소중하거든.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원래 부모 교육할 때 부모와 아들 사이에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거 말고 철저하게 예수와 나의 모습 사이에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착각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충격받을 때가 있고, 서운해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줄 때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금 띄워드리는 자막을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알지 못하고 착각하며 잃어버리고 충격받고 서운해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애썼는데 13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예수님을 잘 키워보려고, 예수님을 잘 모셔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내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날 떠난 것 같다라는 사실 때문에 충격받고, 근데 남들 은혜 받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해주는 것 같은 게 더 섭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가운데 자꾸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마리아 같은 섭섭병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43절에는 알지 못했다, 44절은 동행 중에 있다고 착각한다, 48절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근심한다고 말하고, 49절에서는 예수님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 너무나 서운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대답을 들었는데도 50절은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이랬던 적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애를 막 쓰지만 예수가 손에 잡히지 않은, 예수가 마치 어디로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한 경험을 하며 소갈이한 적이 없느냐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방치하셨을까요?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도구가 아니라 목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49절입니다. 그러니까 49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4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엄마 나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으니까 교회에서 살래요, 요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 내 아버지의 사람들, 내 아버지의 일들에 집중해야 할 줄을,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니라 것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번역본을 제가 들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즉 제가 아직 사명이 남아서 여기 남아 있는 걸 몰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는 곳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똑같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12살 된 예수님한테 내가 너 이거를 해야 되니까 집에 가지 말고 남아 있어라. 어디까지? 부모가 너를 찾으러 올 때까지 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요,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이 의식이 있으신 상태에서 치르신 첫 번째 사명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소명을 받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사명이 누구를 위한 사명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누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었는가? 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선생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은요, 놀라기는 했고 당황스러워하기는 했고 마리아 옆에는 있었지만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지막 구절을 보면 50절에 마리아만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에 이 사건을 누가한테 말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변화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던 게 마리아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남아 계신 겁니까? 마리아를 바꾸기 위해서 남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성년식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만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는 그저 어린 아이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리아가 이제 성년이 돼서 떠나가는 예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느낄 때에 그냥 예수라는 메시아를 낳기 위한 약간 대리모 같은 느낌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예수 낳는 도구로 끝내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예수 키우는 보모로 여기고 있지 않다. 나는 네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너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는 마리아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린 양으로, 목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조차도 13년 동안 예수와 함께했던 마리아조차도 이걸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성전에 남기시면서 이 교훈을 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저 나는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도구가 아닐까? 자리 채워주는 그냥 머릿수,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의미 없이 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만 마음의 말씀을 담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마음에 담는 게 오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최종 권위자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최종 권위자로 삼아야 한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어린애로 본 거예요. 내가 핸들링해야 되는 존재, 내가 붙잡고 끌고 다녀야 되는 존재,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내가 열심히 노력해주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하는 존재,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존재,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연약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내 새끼로 여기고 있는 게 마리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예수에 대해서 뭘 아냐? 지금부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너 예수의 어머니라고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네가 예수의 장애물만 되고 예수의 시험거리만 될 뿐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마음대로 너의 삶을 예측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묶어서 끌고 다니려는 생각을 버려라. 예수는 주님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아기 예수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요 정도 하면은 요런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겠지, 내가 요 정도까지 하면은 요 정도까지 해 주시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은요, 내 마음대로 믿고 생각하고 내키는 대로 잘해주는 것으로 끝내는 삶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익숙하다라고 해도 기대와 설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익숙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제자들 앞에서 사역하시면서도 앞으로 단 한순간도 뻔한 사역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뻔하게 여기는 순간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뻔하다고 느끼면요, 연약하다라고 느끼면은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지는 예수님을 보며 섭섭하게 됩니다. 그 섭섭병을 버릴 방법은 예수님을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라고 고백할 때만 그 섭섭병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심지어 지금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의 삶을 맞춰가고 있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12살 된 예수님이 학자들을 놀랍게 만들 정도로 지적 능력이 뛰어나셨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은요, 학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선생들 한 가운데서 뭐라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선생들이 놀란 거는 선생들의 교훈을 들으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질문만 던지는 예수만으로도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참으신 거예요.
13살이니까 이제 12살이니까 30살 사역을 시작하려면 18년이나 남았겠죠. 예수님은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꾹꾹 담아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5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살 된 친구가 부모님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무시하죠. 엄마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흥 하고 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여 받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30년 중에서 딱 한 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 성전에 눌러 앉아 있었던 게 유일한 예수님의 불순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조차도 18년 동안 하고 싶은 말 많았고 하고 싶은 행동 많았는데도 참으셨다면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18년 동안은 인내하면서 말씀의 뜻을 구할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어디에서 들리느냐? 성전에서 들립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이 끝나는 2장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합니까? 성전에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신앙은 버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숙해진다라는 건 예배가 성숙해진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만이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요, 종교적인 형식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마다 올라갔고 절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분주함의 마음이 팔려버려요.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특세가 끝나고 나서 딱 문을 열고 나서는 바로 그냥 은혜를 잊어버리고 똑같이 원상복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놓고 떠나가는 부모님과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는 지자식인데도 예수를 3일 동안 그 자리에다 놓고 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너는 나를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6일 동안 나를 이 자리에다가 버려두고 주일날 돼서야 그냥 마지못해 찾아오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예배 사역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 오늘 예배 끝나고 딱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툭 말을 뱉어서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의 행동을 해서 오해를 받고,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또 소외되고, 이런 일이 100%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겨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거 다 어디 때문에 나오는 거다? 예수를 이 자리에 놓고 그냥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도요, 마음에 담고 있다 보니까 거의 한 2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오신 성령님을 마주하고 나서야 마리아가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제서야 의미를 깨닫고 누가에게 이 사건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해되지 못해도 좋으니까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혀두면 그게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여운을요, 너무 빨리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의 여운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여운을 잘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꾸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특세가 끝납니다. 특세가 끝나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자기 한계선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애썼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항상 겸손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찾으려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가 아니라 목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작고 연약하고 익숙하다 할지라도 항상 기대감과 설레임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실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세가 끝났지만 특세의 여운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시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변하게 할 걸 믿으시면서 미리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